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지난 섭리 역사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관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우리가 입을 빵긋빵긋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은 저주의 언어가 없습니다. 저주의 가사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인생을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내 삶이 원망스럽다, 님이여 나를 왜 버리고 가시나이까, 사랑하는 자여 왜 배신하나이까, 내가 물질로 망했네, 이러한 가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이 무엇일까? 진정한 찬양.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찬양일까? 노래를 잘 불러야 할까? 가사가 좋아야 할까? 어떤 소리가 진정한 찬양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고 하나님한테 감사 고백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 찬양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예수님 때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의 아들, 딸들,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무시합니다. 비판합니다. 악평합니다. 예수님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른 척합니다. 방조합니다. 어떤 이들은 행동에 나섭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 그 찬양이 과연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찬양이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소리들입니다. 감사의 소리들이죠.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 그리고 국가적인 일, 민족적인 일이죠. 그리고 국가적인 일, 그리고 세계적인 세계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역사, 섭리 역사에는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록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되는 기록지가 있습니다. CCTV라 할까요?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촬영합니다. 잠자는 것도 촬영하고 밥 먹는 것도 촬영하고 죄를 촬영하기도 하고 의를 촬영하기도 하고 선과 악을 모든 것을 다 촬영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머리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에는 생명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 인생이 그대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핑계할 거리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부로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씁쓸한 마음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내년이 용의 해입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한 10초 전에 사인을 주시길 바랍니다. 용의 해입니다. 왜 하필 내년이 용일까? 갑진년. 육식갑자에 의해서 돌고 도는데 동시성의 역사. 하필 2024년이 용의 해입니다. 뭔가 감동이 옵니까? 뭔가 계시가 옵니까? 왜 2024년이 용의 해일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2000년이 넘었다고도 하죠. 기원전에 이것을 정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이 문화는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 육식갑자의 이 돌고 도는 이 해를 아주 고대 성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년은 용의 해입니다.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미르입니다. 미르야 하듯이 저는 용이 미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미숫가루는 알아도 미르는 몰랐습니다. 미루. 미루입니다. 미루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집에 돌아가고 잠을 청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3분 남았죠? 네, 3분 남았습니다. 시간 남기고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왜 청룡해일까? 왜 용의 해일까? 여러분, 용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일반 백성이 서민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왕이 생각납니까? 용의 상징은 왕입니다. 왕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은 뱀이 성천하면 용이라고 합니다. 뱀에게서 날개가 달리고 뿔이 달리고 기가 달리면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물을 뿜습니까? 불을 뿜습니다. 불 같은 말씀을 뿜는 것입니다. 불을 뿜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합니다. 이 용은 이 땅에서 만들어졌을까?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일까요? 12동물 중에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은 용입니다. 몇 초 남았습니까? 1분 남았대요. 네.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지 않습니까? 네, 10초 남겨두고 우리 스탠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 꿈을 꾸면 좋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축복하신다. 큰 인물이 난다라고 합니다. 돼지 꿈도 좋은 꿈인데 용은 이 세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동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입니다. 바로 용입니다. 입에서 불을 뿜습니다. 자, 5,
4, 3, 2, 1, 다! 할렐루야. 2024년 해가 밝았습니다. 용입니다. 용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헌태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백이분 씨, 우리 박종문님, 그리고 김유빈님, 그리고 박민정님, 그리고 신예서, 신예령님, 그리고 이명숙님, 그리고 유혜민님, 하지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방송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신경민님, 그리고 성현이, 그리고 성민이, 박진박한 다 모두 다 우리 김영삼, 그리고 부산에 그 대구에 있는 자매 누굽니까? 현주님, 네 많아요. 그리고 지안님, 예,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이 왔습니다. 2024년이 왔습니다. 2023년은 이제 지난 일입니다. 지났습니다.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2024년 미래였는데 이제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의 해입니다. 용은 이 땅의 동물이 아닙니다. 돼지 같은 사람, 말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 많은 동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용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임금을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용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행차를 하면 마치 용이 오는 것처럼, 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용처럼 여겼습니다. 그처럼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인생의 운명, 내 인생의 운명을, 내 한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 우리 고을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 표현했습니다.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인데 용이죠. 여러분 보세요. 청룡의 해입니다. 왜 2024년이 용의 해일까?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하였는데 여러분 2024년 해몽을 해보겠습니다. 용의 해 해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만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저 왕자가, 임금의 아들을 왕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사다 하였습니다. 천사.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천사.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 용의 새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이면 용의 새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이, 용 중에서도 큰 용이 내어 쫓겨났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천사가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로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을 처음에는 뱀이라 표현하지 않냐고 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용입니다. 용이 이 지상으로 내려왔으니 이들이 용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로 성천해야지만이 용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지만이 용이 되는 것입니다. 용은 용인데 성천하지 못하는 용을 뭐라고 합니까? 이무기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아주 그냥 무서움만 있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용은 두려움뿐만 아닙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뱀 꿈을 꾸면 무섭고 두렵고 뭐지? 괴롭습니다. 그러나 용 꿈을 꿔도 무섭기도 한데 괴롭기도 한데 차원이 다릅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고 슬픔의 눈물이 있듯이 여러분,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눈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봤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슬프다. 아이고야 망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은 계속 흘러야 합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울어? 기뻐서 계속 울어야지. 슬픔의 눈물은 멈추길 바라지만 기쁨의 눈물은 계속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흘리면 좋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약이 될 것입니다. 보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용이 쫓겨났습니다. 그 용을 성경은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뱀은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용이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 용이 이무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발걸음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또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진행되었고 그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누군가 와야 합니다. 진짜 용이 와야 합니다. 용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쫓겨나서 결국 이 땅 하나님의 발등상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밟지 못하도록, 발을 대지 못하도록 어지럽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누구를 보내신다? 임마누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닌데 하나님이 정하신 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구원의 길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무지한 우리 인간들도 악할진데 자기 지를 떠난 사단들이, 귀신이 아니라 사단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들이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면, 이 땅에서 역사를 펼치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고르고 고른 사람이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육신을 쓰고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이 땅을 지상천국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람들을 공경하면서 살게 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누군가 펼쳐야 되는데, 결국에는 왕이 탄생하셨고 그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용의 해입니다. 땅에 내려왔던 이 용,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용,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겠습니까? 섭리를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겠습니까? 한국 섭리사 75년이 끝났습니다. 2024년이 이제 용해입니다. 용의 역사가 잘못되었으니 용의 역사로 출발을 시키는 해입니다. 용이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섭리를 억울해뜨렸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회복시키라고 총리로 딱 세워주셨습니다. 총리가 되어야지만이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한국 섭리사 때에 맞게 돼지 해도 아니고 양의 해도 아니고 원숭이 해도 아닙니다. 닭의 해도 아닙니다. 이 땅에 생물을 가지고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삼손이 있어야지만 이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을 12지간에 12띠에 하나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물이죠. 아주 귀한 동물이죠.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나 용띠인데, 용띠 계세요? 용띠. 그 왕처럼 살아야 돼. 왕처럼. 저는 여잔데 용띠인데요. 여왕처럼 살아야지. 척척무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왕은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삶을 본따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2024년 용의 해, 나는 용띠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이 용의 해입니다. 용의 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태초 때부터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용의 역사,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해방시켜 놓은 것을 다시금 복귀시켜라, 회복시켜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어 쫓긴 자들이 이 땅의 섭리를 다 해방시켰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들이 다 이 땅을 어그러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그냥 싸우는데 이 옛뱀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섭리 못하게 계속 방해를 놓으니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들은 믿자봤자 본전, 늘 손해보는 일을 이겨도 본전입니다. 손해보는 역사를 계속 감행해 왔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이미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쇼부를 보려고 그토록 몸부림을 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 여러분 포기치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감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섭리사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구한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섭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 아주 중요한 시대,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는 시대였습니다.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빵을 주면, 밥을 주면 선을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배고프다 해서 빵을 준다, 밥을 준다,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해도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못 먹고 굶어 죽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가 병들어 죽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이 필요하고 치료를 해주면 의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가 의가 될 것인가?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따뜻한 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죄를 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등극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씀보다 무엇이라고 해요? 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보다 밥이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옷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좋은 옷도 10,000원도 안 주고 사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내가 선물한다고 해서, 선물을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 사람을 위로해 준다, 의가 안 되는 시대에 도래해버렸습니다. 지금 오히려 돈 빌려주고 꾸어주고 잘해줬더니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더 나쁜 짓 하게 되면, 그걸로 더 하나님을 못 믿게 되면 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사줬더니만 옷 입고 추위에 너무 감사하다, 옷이 없는데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그 옷 입고 어디요? 뱀하고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꽃뱀을 만나고 있습니다. 뱀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 안 오고 옷 쫙 빼고 어디 놀러 가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진리를 전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어마어마한 빛을 발합니다.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천사가 성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형이 자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힘을 받고, 내 영혼이 힘을 받으니 내 마음에 생기가 생기고 내 육신이 어때요? 더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의 영이 온다, 보혜사가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곧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내가 보혜사다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니, 내가 진리를 전하니, 내가 성경을 풀었으니 내가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전가한 보혜사다라고 합니다. 내가 곧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맞춰버립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용이 내어 쫓겨났습니다. 큰 용이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을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용 중에 때에 맞게 보내야 합니다. 그 용을 이 땅에 보내야 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큰 용은 먼저 창조됨을 받은 천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임마누엘이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오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로 맞이하라 계시를 했지만 사람들이 악한지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천사들이 긴가민가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저 임마누엘이가 하나님이 세울 자가 맞는가? 천국에서는 하나님 말을 잘 듣지. 부족함이 없으니까. 과연 저 미천한 땅에 가서 저렇게 무지한 자들, 저렇게 미천한 인간들을 과연 보살펴 줄까? 저들의 죄를 과연 사해 줄까? 대적하진 않을까?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하늘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미천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들을 저주할 것이다. 천사들이 긴가민가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과연 저 임마누엘이가 잘할 수 있을까?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자기 지위를 떠나진 않았지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만 긴가민가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메시아 행세를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행세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일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가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저기를 갔구나. 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자가 맞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맞구나 라고 천사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감동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늘을. 이 땅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청와대에서 태어나서 궁궐에서 태어나서 고을에 왔는데 사람들이 악해 못됐어. 그러나 칼을 빼고 심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결국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고 왕에게 심판하지 말라고, 왕이시여 이 고을 사람들이 무지해서 나를 죽이니까, 나를 핍박하니까 이들을 용서하소서, 그러한 상소문을 올린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왕에게 간청한다 해보세요.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할 사람이 있을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저는 재림주도 만나봤습니다. 자칭 재림주도 만나봤습니다. 그거 못해요. 심판하기 바쁩니다. 심판해버립니다. 많은 사람에서 심판해버립니다. 심판했으면 뒤에서 챙겨줘야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끝입니다. 그냥 더 챙겨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하는데 무슨 메시아야, 무슨 그리스도, 무슨 용이라도 되겠습니까? 절대 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의 삶을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의주를 입에 물을 수도 없습니다. 용은 반드시 여의주가 필요합니다. 그게 심판의 여의주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죄를 사하는 여의주지 않겠습니까? 생명록이라는,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혜사가 옵니다. 천사들이 이제는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혜사가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천만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을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었다. 임마누엘이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급속도로 지구촌의 역사는 발전합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내려온다. 보혜사가 오신다. 수많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들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는 영들이 아니라 그러한 영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가 더더욱 강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 2000년 역사였습니다. 이제 2024년 한국 섭리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2024년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은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때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아 재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한 섭리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의 떡을 떼고 증거하는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2024년 해가 밝았으니 여러분 한 해를 또 잘 보내시고 2025년을 꼭 잘 또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입니다. 2023년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2024년 왜 용의 해일까? 예, 하늘에서 큰 용이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금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새천년의 역사가 진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성천하는, 울려 퍼지는 귀한 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2024년 날이 밝았으니 하나님 이 용의 청룡의 해, 이때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용은 거침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며 이 땅을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천사님들이여 용이 되어서 이 섭리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섭리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무기가 되어서 왕의 행세를 하고 이무기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죽이고 있습니다. 용들이시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용들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